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을 봐도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Good Shepherd입니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만약에 선한 목자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드러나려면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선한 목자가 그러니까 선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양은 짐승 중에서 아마 가장 약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식 동물이라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무기가 하나쯤은 다 있어요. 뭐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털을 바짝 세우면 누구도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자고 잡혀 먹기 쉽지만 빠른 다리가 있어서 도망가기를 잘해요. 그런데 양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뿔이라고 해봐야 그것은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고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달리기가 빠른가 하면 달리기도 매우 느려요. 그러니까 맹수에게 잡혀 먹기 딱 좋은 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한지 양은 적당히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도 적당히 몰라요. 우리는 배가 부르면 이제 그만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은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목자가 말리지 않으면 배 터져가지고 죽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물 먹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물속에 그 시냇물에서 물을 먹는데 이 양털이 젖는 것도 모르는 거, 자기 양털이 젖는 것도 모르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발을 잘못 디디면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얕은 물인데도 그냥 익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련한 게 양입니다. 그리고 더러워요. 성경에는 뭐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양털이 굉장히 하얗고 깨끗한가 보다 생각하지만 양털을 깎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그 양이 막 양털이 자라나면 얼마나 북실북실한지 거기에 뭐 그 팔이 뭐 이렇게 벌레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그게 굉장히 더러워요. 게다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근시예요. 근시.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물가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이 먹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가장 최악의 조건은 뭐냐?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여러분 미련하고 약한 데다가 고집까지 세요.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사람을 보고 양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개에 빗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너무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깨지고 죽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이 가운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우리는 근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양입니다. 그런 양을 키우는 여러분 목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사진이나 아니면 무슨 그 그림에 보면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끌고 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아름답다, 참 목가적이구나 이런 서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럼 막상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얼마나 목자가 고단한지 모릅니다. 양을 치는데 때로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양떼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유대 광야 햇볕이 굉장히 낮에 강렬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그냥 검게 그을립니다. 양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몸을 부대끼고 또 양을 안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옷이 깨끗할 날이 없는 거예요.
곳곳에는 똥도 묻을 수 있고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서 광야 체험을 하고 그 중에 이스라엘 그 베두인족 목자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버스를 이제 일행이 타고 가는데 베두인 목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근데 이제 그 목자가 그 버스를 얻어 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리고 환영을 했는데, 그 목자가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인상이 찌푸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똥이 막 묻어 있고요. 그리고 막 몸에서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환영하는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인상이 찌푸러지면서 속으로 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내 옆자리만 안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목자라는 직업이 있다면 3D 기피 업종 중에서 아마 최하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고단하고 힘들고 더럽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어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요?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서 안다, 성경에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이 책을 통해서 읽고 공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알미 있을까요? 서로 모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요. 그 안에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는 우리를, 양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죄의 영향 때문에 지식과 총명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쉬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100% 안다. 우리의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깊은 것까지도 목자 되시는 그분은 아시고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삭군은 다릅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삭군. 그 이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삭군은 그러니까 임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임금 때문에 양을 돌보는 존재가 삭군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양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마음에 우울하고 괴롭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의 이 외로움을 정말 깊이 공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이 또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걸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듣는 순간 벌써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문제가 원인이 이렇고 이게 문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원인을 내놨으니 어때요? 이제 그 결론도 내야죠.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조언하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공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당신 정말 그랬구나,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한 심리 상담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 자체가 벌써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공감을 잘하는 남자는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편들 중에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공감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김창옥 씨, 뭐 여러분 강연 본 적 있는데 완전히 뭐 저 사람이 그 뭐 전생에 아줌마였나 알고 싶을 정도로 정말 공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담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공감을 잘해주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여자의 기준에 봤을 때 7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상위 몇 %에 들어갈 정도로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통 남편들은 어떻겠어요?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남편이 이제 그 아내한테 잘못하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요. 이건 정말 고문입니다. 고문. 그게 고문 받을 때랑 똑같은 뇌의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잘못했는데 거기 무슨 정답을 바라겠습니까? 정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은 이제 아내한테 괜히 어줍지 않게 여보 당신 이래서 화났지? 틀리면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것 같은데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잘못했는지 잘 알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좀 설명을 해주면 내가 잘 듣고 고치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이실직고해야 그나마 분이 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나는 혼자다 라는 이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자아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외롭다, 세상에 나는 혼자야,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우울증의 배후에는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계속 자기 상처를 곱씹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상처를 계속 핥고 그러면 그 자기 연민과 그 상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 제가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몽골 그 교회에 사우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청년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헌신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자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어요. 그리고 소녀 가장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매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 남자 리더십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그날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마음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분노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두고 집을 나간 것, 거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어린 자기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그 외삼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성인이 된 리더십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남자들을 보게 될 때 분노와 이 두려움, 이게 복잡한 감정 때문에 관계가 원활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매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났고, 주님은 그 자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마음이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웃음을 찾고 그 상처로부터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우리도 몰라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누가 우리를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라는 것처럼 온전히 안다. 너희 마음을 정말 깊숙한 곳까지 알고 있는 자는 바로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도 각자가 상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매우 많은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나도 때로는 알지 못하는 마음속의 깊은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11절, 15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곳곳에 이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이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숨어서 이 양떼를 살피면서 양떼에서 누가 이렇게 뒤쳐져서 따로 떨어져 있는가, 그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틈을 보고 있어요. 이때 이 맹수를 맞닥뜨리게 되면 삭고는 바로 달아납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주인과 삭고는 계약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 20% 정도 안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이 닥쳤는데 미쳤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구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도망가는 거죠. 자기 생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삭군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군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된 거예요. 그게 삭군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정말 목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냐?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목자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가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에 봤을 때 구약에도 양을 키운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를 피해가지고 있을 때 양을 쳤고, 이렇게 양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누가 예수님과 그래도 비슷하게 닮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목자일까 생각했을 때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8형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막내였어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부모님은 이 막내인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바깥에서 양을 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비록 소년이고 조금 나이는 형들보다 어렸지만 양을 구할 수 있기 위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연마하기 힘썼어요. 그 목자에게 그 당시에 공격용 무기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시편 23편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 끝이 굉장히 멍뚝하게 생겼는데 묵직합니다. 그거는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맹수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막대기로 맹수의 머리통이나 아니면 급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멀리서 이제 그 양을 공격하는 맹수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 물매입니다. 물매.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채가지 못하도록 멀지만 던짐에 백발백중 맞출 수 있도록 목자들은 엄청나게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실력이, 물매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는 그 다윗이 우연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연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도 인간인지라 잠깐 조는 순간에,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맹수가 그 양을 채가기도 하고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양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겠지, 내 삶에는 안전하겠지라고 그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 인생에는 안전할 거야. 겁먹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다윗이 정말 절실히 자각한 것입니다. 주님, 인간은 불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수고해서 양을 건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목자의 수고를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님, 저를 위해서 이런 목숨을 걸고 저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도 죄인이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제3자인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봐요. 최근에 이제 우리 딸 아이가 지난주에 백신 2차 접종을 했어요. 1차 때는 멀쩡하데 제가 2차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멀쩡한 것 같은데 막 아프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은 원래 학교 안 가는 거고 그 다음 날 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날 더 아프다 그러면서 학교를 결석을 했어요. 안 갔어요. 근데 그 아프다는 아이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를 앞두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광클을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이때까지 몇 번의 그런 콘서트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이제 된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합니까? 그러니까 된 적이 없으면 딱 됐어요. 막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좋은 자리는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 가수가 성냥개비처럼 보이는 그 멀리 있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돈을 내고 과연 내가 이렇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 갈등을 하면서 이제 송금을 좀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깜빡 다른 거 하느라고 이 송금 마감 시간이 밤 뭐 11시 언젠가 거기를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그 성냥개비라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픈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겉으로는 정말 네가 처음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이제껏 처음으로 성공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던 게 안 돼가지고 너무나 슬프겠구나 이렇게 형식적인 위로는 했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굉장히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그 딸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는 안 가면서 그 어떻게 체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새벽까지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최근에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엄청난 출혈을 감수를 하고 아이들을 이제 그 학원에 보냈거든요. 학원에. 제 생에 학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학원이라는 걸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다. 공부할 놈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최근에 이제 뭐 기회가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원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목사인 거 알고 뭐 이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저 같으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해주시다니 백골난망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그 새벽에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제가 딱 째려봤거든요. 더 가관인 것은 저를 보는 그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 면전해도 되고 너한테 들어간 학원비 다 뱉어내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이에요. 이제껏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지금 쓰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이 내 고집대로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목자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집대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덤불에 걸려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양은 목자 떨어지면, 목자가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소망이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목자를 떠났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집을 부르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고집들, 그것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99마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없어진 그 양 때문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 말은 찾을 때까지, 내가 딴 거 타지 않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모든 수고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 그 양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 한 마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몇십 명 모여 있는데 무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시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아시고 깊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실까요?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 많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 12 앞에 12는 뭡니까?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구원받는 성도 전체를 얘기합니다. 12지파, 구약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두 번째 12는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사도, 12제자. 그리고 뒤에 1000은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많은 수가 구원을 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14만 4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 목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따라간대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목자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목자의 표정 하나하나, 목자의 몸짓 하나하나에 주목하시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양이에요. 오로지 영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양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 그 양을 이 우리 안에 두어서 내가 그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오로지 관심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베드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님, 제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섬기는 작은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섬기든지 순장으로 섬기든지, 하다못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영혼을 돌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와 섬김을 다하는, 땀을 흘리는 그러한 작은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가 다음 주에 행복축제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을까?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다시 찾을까? 어떻게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관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이게 스케줄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주님만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는 주님을 잘 몰랐지만 이제 점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섬겨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은 이제 반에서 공부했던 윤선호 선교사님인데 일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작년 12월 말에 이제 일본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사모님이 계시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었겠어요. 아니, 왜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폐뿐만 아니고 췌장, 부신, 뼈, 근육에도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소식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전이됐던 곳에 암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폐에도 오른쪽 폐에만 손톱만한 크기 이제 암만 남고 암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었거든. 증상, 기침, 호흡곤란, 가래, 객혈, 이 증상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자력으로 이 아파트 13층에 되는 높이를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갈 정도로, 일반 사람들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숨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것보다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내면에 숨어있는 악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게 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서 더 살게 될 것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부르시면 가고 가면 되고, 남겨두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 암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손톱만큼이라도 다시 재발할지, 그리고 재발하면 보통 다 가망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덮쳐가지고 남아있는, 본인은 그냥 가면 되는데 남아있는 사모님과 그 세 자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암 투병을 해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사람들이 보기엔 어떠할지 몰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정말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The Good Shepherd. 세상에 선한 목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해지고 알아줄 수 있는 자 나밖에 없다. 너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아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알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남모르게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처에 매여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